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너희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족보가 필요한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알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한국은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박평윤 씨, 김해 김씨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분들. 예, 그러니까 이 정체성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한 번씩 보면요, 동성애 이런 반대 지금 12지 집회에 제일 앞에 누굴 세우냐면요, 옛날에 유생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80년, 90년 보면 그 사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그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막 무릎 석고대죄하면서 앉아가지고 막 데모하던 때도 많았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가고 있는데, 이 기독교만 나서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보면 그런 기존의 전통의 가치관들을 지키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그것도 센세이션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족보 문제는요, 이게 아주 족보는 지루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왜 이 족보를 앞에다가 전진 배치하느냐. 예, 그거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주구장창 족보,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 역사는요, 이제 그 정체성을 알았던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의 너희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에는요,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것들은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 2명 나옵니다. 그것도 잠시 언급하는 거. 여로보암, 아합, 아주 못된 이 2명의 임금 이름만 잠시 언급하고 싹 사라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전부 남유다 왕밖에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끌려갔죠? 예, 아수르한테 끌려간 거예요. 아수르에 끌려간 거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아수르는 민족 혼혈 정책을 쓴 겁니다. 50% 사람을요, 데리고 가가지고 아수르에다가 심었고요. 아수르에 있는 50%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사마리아에다가 심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사람을요,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딱 예수님 보자마자 이 사람이 수가성의 여인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왜? 혼혈이기 때문에. 우리도 딱 보면 우리 한국인인지 이 혼혈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의 왕들에 대한 언급들은 없습니다. 왜? 북쪽은 벌써 이제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남쪽 왕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남왕국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남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쪽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남왕국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좀, 이걸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읽어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독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계속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돌아와서 얘들이 질문하는 게 우리는 누구인가. 또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게 성전 짓고 노가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이런 페르시아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 힘들게 또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금방 예수 믿으면 금방 이게 브라이트하게 바뀌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하나님 내려와서 내 문제 해결 다 해주고 이걸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 얘들아,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어. 다윗의 언약은 계속 going on, continue,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기 기자는요, 이 독특한 아주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료들을, 그동안에 모았던 그 자료들을 아주 새롭게 재구성해가지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역사적 서술을요, 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유튜브도 보면 같은 하나의 사건들 다른 관점으로 다 보는 걸, 그게 참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지은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전부. 이러한 역대기 서술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역대기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요, 사무엘과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역대기 책도 원래는요, 한 권입니다. 이렇게 상하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중은 어디 있나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던데요. 만화책 많이 보시는 분 같은데. 그래서 중은 없습니다. 상하로 나눠졌는데, 원래는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이게 왜 2개로 나눠졌느냐?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신구약 중간사라는 영상들을 안에 보면요.
그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그 이집트에 보면요.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에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지파별로 6명씩 모읍니다. 그래서 6명이 오면 12지파면 6명씩 하면 몇 명이죠? 72명이잖아요. 그 2명은 떼고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셉투아진트라고 70명을 딱 방에 가둬놓고 너희 나오지 마 해가지고 거기서 이거 성경을 다 써게끔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모아가지고 6명씩. 그게 70인역입니다. 어떻게 썼다?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헬라어. 당시에는 헬라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신약에 막 그 신약을 읽을 때 무슨 말로 읽었냐? 헬라어로 읽었어요. 누가 번역한 거? 요 방금 요 70인, 이 72명의 이 사람들이 썼던 성경을 썼던 게 이 70인. 그래서 원래는 히브리어는요, 몸 중에 하나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풀어서 쓰니까 어떻게 해요? 책 두께가 이만한 책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쪼개버린 거예요. 그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이 2권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책 제목을 쓸 때도 우리는 어떤 책을 쓰죠? 우리가 민수기는 헬라어 책 제목을 썼어요. 헬라에 나오는 그 책 제목을 썼고, 요 역대기는요, 헬라어로 쓰지 않습니다. 예. 역대기라는 한글 이름이 어디에 썼느냐? 영어 이름,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한글 번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나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떤 책은 헬라어의 제목을 차용했고 어떤 책은 히브리 제목을 차용한 거예요.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헬라어를 썼고요. 여기는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히브리어 제목이 디브레이 하야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Events of the Days라는 그날들의 사건들이라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크로니컬이라고 썼죠. 크로니컬. 이거를 우리나라도 번역을 그대로 써서 역대기라고 씁니다. 역대기. 자, 그래서 그 제목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70인역 이 헬라어 번역은 어떻게 썼느냐? 파랄레이 포메논이라는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이름 쓴 거예요. 이상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 헬라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추측입니다. 제 추측으로 볼 때는요. 이 12지파에 72명을 불러드렸잖아요. 이 중에 10개 지파는요, 사라진 지파이잖아요. 맞잖아요.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이 역대기에 대해서. 남쪽 왕들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요런 제목, 아까 파랄레이 포메논이라는 생략된 사건들, 이 왜 생략된 사건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약간 부족한, 보충할 만한 부분들을요, 따로 여기 기록했던 책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한 사건들이라는 보완해준다는 의미에서 생략된 사건들을 붙였는데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헬라어 제목은요, 이 역대기를 폄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제목 속에서 이제 벌써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책이 좀 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역대기라고 쓴 게 한글로 이렇게 쓴 게 나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단순히 빠뜨린 것들의 빈틈을 채우는 정도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역사서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관점이 두드러집니다. 이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이고 이 시종일관 특별한 관점으로 역사를 평가하고 재해석하고 그 역사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요 고난을 제가 늘 1월 1일 날 보면요 저기 동해안에 가가지고 취재하잖아요. 자 올해 어떤 게 어떤 소원을 해가 뜨는데 어떤 소원을 빕니까 하니까 우리 집안이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무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성경을 보십시오. 온통 사건 사고의 연속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는요.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죽으면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한테 뭘 건드려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그 사건을요 어떤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해주신다라고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아이고 또 이런 사건 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떼쓰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다르다는 거죠. 제가 늘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그 베냐민을 낳을 때 사건을 잘 보세요. 그 베냐민 낳을 때 아기가 죽어가잖아요. 그 엄마가 애 낳으면서 사산하면서 엄마가 라헬이 죽잖아요. 죽으면서 그 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노온이라고 짓는 거예요. 아유 슬픔의 아들. 내가 죽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애는 엄마 없이 자랄 애라고 생각하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혈품의 아들이라는 베누이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나가다가 딱 야곱이 보면서 아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켜줄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오른손의 아들, 힘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이라고 이름 바꿔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라헬은 슬픔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아들을 지켜줄 것이다. 정말 그 이름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역할, 싸움을 제일 잘하는 전쟁에 탁월한 민족 지파가 누구라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초대 지파 왕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 베냐민. 그리고 신약에 와서 누가 제일 영적 전투의 싸움을 제일 잘합니까?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 말 그대로 보세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베냐민 지파 입구에 가보면 늑대 그림이 있습니다. 전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딱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엄청난 사건이 올 거예요. 여러분을 죽일 것 같은 사건들이 막 닥칠 거예요. 그 사건을요,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기처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열왕기처럼 내가 무슨 잘못했는가, 하나님 회개할 것이면 회개해달라고 하고요. 또 그게 회개가 끝났는데도 계속 또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끝났는데도 계속 그걸 내가 뭘 잘못, 그럼 죄책감이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요, 회복이에요. 두 번째 책이 역대기는 책이 회복이에요.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요, 했는데 하나님 회개할 게 없어. 그러면요, 반드시 이 사건은요,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사건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게 역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두 책이 얼마나 재밌는 책입니까? 하나는 죄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 책이죠. 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사건 사고 무탈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보세요. 저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나 회사에 잘리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사건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딱 일어난다. 기대감이 생긴다. 어머나, 이게 무슨 또 일들을 해 나갈까? 그러면 완전히 관점이 다르는 거예요. 소극자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터지면, 아이고, 이게 무슨 일 터지면 안 되는데 계속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대도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딱 이제 마음을, 그러니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지는 순간 뭐가 달라지냐?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건을 바라보는 그 해석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그게 관점이 세계관의 변화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